우리가 주일 낮 시간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우리의 자세가 중요한데 다윗의 자세, 그리고 시편 119편 기자의 자세 등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되 또 하나님을 찾되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말이 뭐냐, 그 부분을 살펴볼 텐데 오늘 제목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여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나눠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는데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날은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말세를 말하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거든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아니죠. 우리가 이미 여러 군데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구약시대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도 당연히.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나누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로 말씀하시고 당연히 예수님 계실 동안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결국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신다고요. 성령님에 의해.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이 말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깨닫게 하시는 혹은 말씀하시는, 뭐라고 표현하든지 그것을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저는 아주 매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에 대한 좋은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좋은 예가 나와요. 좋은 예가.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계시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세 가지를 계시한 걸 볼 수 있어요.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둘째는 스스로 계신 분 야훼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자, 우선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세에게 계시하셨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이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죠. 근데 오늘날 성경이 더 완성됐잖아요. 자, 보세요. 성경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가 계시를 통해 받았다. 이거 이단이에요.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면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분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이걸 조명이라고 그러죠. 이게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해요. 어떤 열매도 없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어떻게 하신가를 볼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만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동일하게.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의 경우에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스스로 계시는 야훼 하나님. 근데 이때 중요해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조지 뮬러에게는 고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계시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잖아요. 그것도 몰랐어요 아직? 아니요, 조지 뮬러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 고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죠. 조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조지 뮬러 같은 경우에는요, 고아가 2,000명이 될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겠어요? 심지어 다음 끼니를 먹을 양식이 없을 때도 그는 자기 필요를 아무에게도 알리지조차 않았어요. 왜요? 그에게는 고아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 그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식사 시간 단 10분 이상이 지연되도록 한 적이 단 한 번이 없대요. 그 많은 날 동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는 말은 이론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연히 가치가지만.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임임을 모세에게 계시하는가 이거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과 관련돼요. 보실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이게 뭔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시작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일 지금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셔도 성경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인도하심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그걸 올바로 이해해요. 자, 보세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왔을 때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분노하시면서 저들의 불신을 두고 하나님을 대적했다, 배반했다, 하나님 분노가 활활 타오르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다가도 돌이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근데 모세는 전혀 안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지해 섰어요. 어떻게 그들과 모세가 달랐죠? 늘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이 오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올 텐데 내가 그들 통해 영광을 받을 거라고. 근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인간적인 눈에 보기에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서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건 믿음에 의한 삶에 자라나야 가능해요. 근데 모세는 자라났어요. 그리고 그 당시 올바른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다가 어려우면 원만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10번까지 기회를 주셨는데 저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뜨시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런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내용 지금 이르러 오셨고 건져내셔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에 들이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유업으로 주신 땅에 그들을 심고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세워 열방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열방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 때 말씀하신 것을 이루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걸 알았더라면 그들은 믿음으로 설 수 있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신앙이 이론적이라니까요. 실제가 아니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전혀 없이 그냥 주일날만 되면 다람이 채밖에 또 교회 와서 그냥 설교를 듣다 뭐 마음에 감동 들고 좀 듣고 판단하고 앉아있다가 도로 돌아가서 또 오고 근데 실제 삶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목적도 보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면서 그거 하면 복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냐고요. 그게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뭐가 남았냐고요. 그리고 무슨 뜻이 이루어졌냐고요. 어떻게 주님 안에서 피 주고 자라났냐고요. 어떤 하나님을 알았냐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책에 보면요 한 페이지가 하나님을 알라라는 그 과목이 있어요. 하나님 알아라. 한 페이지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요.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쫙 써놨어요. 한 페이지 전체. 그러면서 여러분이 아시는 하나님의 이름에 체크를 하세요.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다 있죠. 여러분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요. 당연히 하나님 여호와 이레 알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거기에 표시해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그 많은 줄은 중에 단 하나가 체크할 게 없어. 이론적으로 아는데 하나님과 실제로 동의하지 않으니까 단 하나 체크할 게 없는 거죠. 한 페이지 가득한 하나님의 이름에.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려고 하시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들을 열방의 빛으로 삼아 열방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 복을 받는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목적을 알리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일을 이제 이루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모세에게 알리셨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시면 이제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십니다.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셨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셨어도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으면 계속 하나님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길로만 성취됩니다. 그 설령 하나님의 목적이 보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면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칠 때에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내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칠 때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 앞세워 언약궤를 메우고 흘러넘치는 강을 딛고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번은 반석을 쳐서 물이 되게 하게 하셨고 그 다음은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지 않느냐고 쳤더니 물은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 불신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지옥 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변화되셨을 때 그곳에 나타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신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은 모세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되 한 번도 똑같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를 따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와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만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하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 길을 보이시느냐? 그 길로 행하도록요. 왜?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의 뒷받침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맨날 저는 똑같은 얘기만 죄송해요. 자, 우리 연합 리더들을 포도나무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그 책 읽으라고 그랬는데 다 읽었을 거예요. 그대로 확인 안 했는데 여러분들 다 읽으세요. 제가 다음에 설교 그 부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가실 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가장 큰 주된 단위가 교회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비전을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랐고요.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달라요. 포도나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또렷해요. 다른 교회랑 하나님 비전 그 교회랑 또렷하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앞서가시면서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불러 모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의 지체들을 더하신다고 써 있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 서약할 때 성령께서 교회로 인도하시는 믿느냐고 묻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성도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교회의 비전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 일에 인도하신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교회 비전 따로 내 비전 따로 이러면 완전히 엉뚱해요.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전혀 보지 못하고 나는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러한 비전의 토대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는, 내 사업에서는, 내 직장에서는, 내 가정에서는 어떻게 일한 걸 보면 이게 더 선명히 보이죠. 그리고 거기까지 주님의 뒷받침이 있다니까요. 아시아 선교센터 뭐 여러 번 얘기해서 그러는데 목적이 보이셨어요? 그 동참해요. 또 교회 동참하고요. 어떤 분도 그 당시 그랬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할 때 그걸 내 일로 하라고, 네 일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환경이 안 됐었는데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고 부부가 나한테 봉투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열어보니까 1억 들었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통해 주의 일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지는 구입되었는데 그걸 건축하려면 10억 이상이 들 때는 돈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도 부족한데. 근데 제가 여기 가까운 기도원에 쉬러 갔는데 너무나 피곤해서 연말에 그게 제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성교회적으로 다 개교회가 있으니까 11조부터 다 헌금하니까 큰 돈 못할 게 아까 말한 것은 특별한 경우고 보이고 그러면 주님이 한 구자에 100만 원 천사 모으라고. 이건 아무리 본인이 헌금 많이 해도 자세의 문제일 거라고. 근데 딱 보여준 순간 확신이 들더라고요. 주의 목적이 보일 뿐만 아니라 주의 길이 보인 거죠. 그 제가 불과 며칠 후에 영원한 십자가 성령 캄퍼런스 그때 광신대 강당 빌려서 했는데 설교하면서 뒤에 카메라 찍고 있는데 제가 손가락 좀 이랬거든요. 이거 녹화했다가 보여주라고. 되는지 안 되는지 두고 보라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구자로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통장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들 만큼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로 여기 해오신 일을 어떤 분은 그거 보고 놀라더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해가신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면 하나님의 길을 보이세요. 그리고 그 길로 향할 때 주님이 뒷받침하세요. 주님이 뒷받침하신다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때 이렇게 헌금할 때 어떤 분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5천만 원 보내게 됐어요.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는 걸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령님에 의해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신다. 이렇습니다. 이제 마치는데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든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론이 아니라 비록 엎어지고 코 깨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배워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 자라나요. 주님을 따라가야 앞에 안 보이는 깜깜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홍해가 앞에 놓인 그런 경우도 경험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과정 겪더라도 주님 계속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은혜를 구하고 다시 주님 의지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아는 일에 자라나고 믿음이 한 사람도 자라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자라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도 자라나고 주님의 뜻이 이런 것도 자라나고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돼야 오늘 나눈 내용들이 비로소 와닿는 거죠. 안 그러면 뭔 얘기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모두가 주와 실제로 동행하는 한 명도 빠짐없이 포도나무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하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